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목소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두 손 들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영광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시간과 물질을 보낸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만을 위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편리한 예배의식에 익숙함으로 전도에 대한 불편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넘어지려 하거나 넘어졌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셈을 얻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체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가 사용되어지고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식구들 가운데 몸과 영이 아프고 지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영이 아프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지칠 수도 있으니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요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중보기도 집회입니다. 주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은혜와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동일한 은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5번째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그 공로와 업적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는데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통로자가 되어서 그 다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 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사실은 불 끄고 눈 감고 슬며시 손을 들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장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나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잖아요.
그들에게 나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이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밝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세상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멜 트라더라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너무 알코올 그 주사가 심하셔서 한번 먹으면 끝이 없이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잔, 두 잔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근데 그녀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났냐면 그 아이가 3살이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 그 어린 딸이 목숨을 잃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 한가운데 이 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 뉘우쳐지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열린 순간에도 그는 계속 술을 퍼드셨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라고. 어린 딸을 방치해서 죽인 자가 이 장례식 기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술을 마신다고. 사람들이 마구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녀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결단하기를 나는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그 결심 이후에 그녀는 그 이후로 단주했습니다. 이 알코올과 완전히 손을 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가졌는데 자기처럼 이 알코올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하면서 그녀는 어느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알코올 의존 쪽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도왔는데 병원도 포기한 그 완전 알코올 그 중독자들이 있는 재활 같은 그런 병원인데 거기서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거의 가족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갱생 전문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쓰여지고 있답니다.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했던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변화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 지난 5주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또 복음 설교하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할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점에서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원래 이제 말씀 드릴 때 선입견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저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그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 분명하고 쉽고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눌 때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들을 경험하면서 복음으로 인한 자기 삶에 변화가 없다고 여겨지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한 감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을 때리는 말씀으로 오늘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복음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온 인생은 그다지 평탄한 인생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순간 유대인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의 행악자가 같이 사형을 받아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사형을 받은 거죠. 좀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말하기에 이 사람들이 행악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란 말은 큰 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한 살인 이상의 강도의 짓을 했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번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 사람은 이렇게 강팍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한편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평상시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마 자기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용서해 달라는 말할 그런 주변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 뭘까요? 이렇게 자격지심이 굉장히 컸죠. 그가 말하기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차마 자기도 구원해달라는 염치는 없고 주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옆에 십자가 매달려 두고 가는 그 흉악한 범죄자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얘기를 회개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전도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설명 불가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숨 떨어지기 1분 전에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극적인 장면이지 않나요?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이 뭐 침례를 받았어요. 무슨 이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숨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 저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주께서 그거를 회개로 받으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든지 간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게 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전도세상자,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신 분도 더러 있지만 참 알고 보면 사람들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문득문득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생각들, 또 외로움들, 불안한 생각들이 이렇게 막 자주자주 밀려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주님 없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기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는 이제 3년 반 지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을까? 좀 심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막 심각하면서 시종일관 진지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설교하시면서 웃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늘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 얼굴 빛이 나셨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설교한 이런 예배 장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유튜브 볼 때마다 늘 많이 반성합니다. 좀 웃으면서 설교하자. 할렐루야. 물론 이제 내용 자체가 웃을 수 있는 설교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너무 안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 지금 오늘 이제 마스크를 많이 껴서 다들 무장 강도같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있잖아요. 찬양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우리 아침 예배는 좀 점잖게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오후 예배 때는 좀 뛰는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찬양 부를 때는 기쁘든지 은혜 받아 울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무표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 표정이 없어요. 특히 우리 예배 팀들도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뭐 너무 박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틀릴 땐 틀리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좀 더 많이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들이 즐거워할지도 모르고 슬퍼할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한 중고등학교 이상 때까지 춤춰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어디 무슨 학생들끼리 어디 소풍 가서 무슨 이렇게 걔네들은 술 마시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셨으니까.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디 가서 춤추면 이거는 저의 삶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희한하죠? 네. 우리 특히 남자분들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면 본인이 돌아가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걸 이렇게 리듬 맞춰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율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몸 찬양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좋으면, 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도요, 흥이 나면 춤출 수도 있고, 노래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이사야 선교사님 얘기를 했지만, 그 이사야 선교사님이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노 목사님하고 좀 친하잖아요. 우리 김성노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뭐 음료 마시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휴게소에 보면 막 이렇게 그 짝퉁 그런 음반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막 뽕짝도 막 나오고. 한참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요. 가서 그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숨죽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성교사 뭐 이거 신나지 않아? 설마 뭐 그 유행가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너무 이게 물론 대중가요 중에 좀 사탄적인 그런 노래도 있겠지만, 예,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도 알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인생 안에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거울 보세요. 내 얼굴이 정말 잘 웃나? 내가 도둑같이 생겼나?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팀들 이렇게 앞에서 누가 제일 잘 웃나 봤어요. 그리고 우리 상훈이 형제가 좀 잘 웃고, 우리 세아 자매가 잘 웃더라고. 할렐루야. 태영이 자매도 잘 웃어요. 그 다음 분들은 모르겠어. 아무튼 나이 순을 하는 것 같죠? 네, 좀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웃을지 모를까?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진단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네, 설사 내 삶이 막 폭탄 맞은 것 같고 막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여러분들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속에서도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그 속에서 웃으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영혼육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거 다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을 다 고치기를 원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세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몸의 병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사시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또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리부조 생긴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생기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너 죄지어서 병 생겼지 이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찾아온 질병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으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욥기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마귀가 쳐서 사람에게 질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욥기 1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몸의 질병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만큼 신뢰하진 않아요. 다만 그냥 감으로 짐작하는 거죠.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도록. 성경에 여러 가지 경우로 아팠던 사람들 많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희 이 질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질병이 낫는 기적들을 봤습니다. 물론 또 안 나는 사람은 안 나요. 말씀드린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사랑과 그 격려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좀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좀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한 거야. 근데 이 몸이 아픈 거는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요, 자기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으면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부부, 그죠? 같이 살아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여러분, 안 맞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게 부부고 가정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의 병들은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아는 사이인데 서로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해도 우리 목자들이 좀 깊이 들어오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방치 안 합니다. 이제 관계가 될 때 신뢰 쌓기,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좀 적당히 느슨하게 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분과 내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목자들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드러납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쓴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무로 비유한다면 자라면서 옹기가 되어서 뭔가 흠이 있는 부분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견고한 울타리, 그 펜스의 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게 왜곡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 이것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에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갱년기가 오고 이러면 요즘 우리 교회에 유행하는 갱년기 무서워요. 갱년기 엄마가 사춘기 딸을 이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 안에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이렇게 봐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한번 붙어야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런 언행들과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저거는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어떡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주께서 그거를 만지셔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주로 보면 여러 가지 방면을 회피하기도 하고, 직면을 거부하고, 가면을 쓰고, 간섭 거부.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참견하시냐고. 나중에 이제 열받아 버리면 이제 막 반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야? 막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왜곡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권위자를 거부하고, 사랑 거부, 상처 주는 일을 남발하고, 마귀의 공격도 받고, 믿음도 왜곡됩니다. 자기식으로 성격을 막 해석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제가 앓는 소리 하는 거고, 그건요. 절대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면 영도 병들어요. 영은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부분인데요. 죄를 짓거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영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사단의 공격에 눌려 있을 때 우리 영은 병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이 병들어 있을 때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세요. 복음이 정말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순간,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영이, 이 상처받던 영들이 회복되면서 우리 믿음이 다시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집회 때 아마 이런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영혼육의 상처와 또 병든 나약함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어디다 힘을 쏟아야 될지를 몰라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면 딴 정신 피울 여가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정부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네. 우리도 부정한 것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돈은 있고 가진 것은 있는데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알코올 중독 될 일이 뭐 있어요? 술 살 돈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소주 한 병이라도 살 돈이 있어야 마실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인생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자기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사실 긴가민가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느 날 주님이 자꾸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이만큼 있는데 자꾸 하나님 당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 자기의 그 비전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뭡니까? 이제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NIV 성경은 Revelation이라는 단어로 됐습니다. 계시란 뜻입니다. 이제 NASB라는 성경은 좀 더 쉬운 단어를 번역했는데,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묵시가 없고 계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다 방자히 살고 방종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자꾸만 그 영혼 가운데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막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막 질려버려요.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우리 목사님 이거 하라는데 나 이거 너무 싫다. 도망가고 싶다. 아니면 나 교회 옮겨버리고 싶어. 이러지 마세요. 저도 시험에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뒤돌아서 하면 죽이고 싶고 막 미워 죽겠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섬겨라, 용납하라, 사랑하라 그러셔요.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싫은데 주님은 자꾸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았어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망하고 깨지고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가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내 목숨도 내가 조금 더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복음을 알긴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구나 라고 좀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십시오. 이 복음 싸구려 아닙니다. 한 개 1,000원짜리, 옛날에는 천냥백화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해에 나가 1달러 샵이 있대요. 가면 다 1달러예요. 아시죠? 좋은 건 없어요. 1,000원짜리 물건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딱 1,000원짜리만큼 물건 팔아요. 여기 다이소, 그죠? 좀 싸고 좋죠? 근데 되게 퀄리티 높은 물건을 안 팔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가서 사는 거죠. 그죠? 복음 싸구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주보다 더 높으신 그분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프랑스에 부피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 한 수십 마리 데리고 양을 쳤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가 거의 황무지, 사막에 가까운 동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관광지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이게 풀이 별로 없으니까 양을 치기에도 별로 안 맞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동네 양 수십 마리 있는 그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황무지를 한번 갖고 볼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 씨앗을 구해와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개, 100개씩 목표를 정하고 처음에는 도토리 나무를 심었답니다. 나중에는 밤나무 심고 단풍나무 심고 계속 가꾸기 시작했는데 땅이 워낙 척박하니까 심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워낙 이 토질도 안 좋고 비도 많이 안 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었어요. 나중에는 굉장히 보기 좋은 관상용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양치기가 사는 동네가 굉장히 큰 숲을 이룬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알고 있는 프로방스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명한 프랑스 남쪽에 있는 프로방스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프로방스. 여기 가까이 청도에 가면 짝퉁 프로방스가 있죠. 네, 짝퉁입니다. 근데 거기만 가도 좋더라고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이 지역을 본따서 만든 관광지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실제 프로방스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진을 이렇게 아까 계속 봤는데 너무 잘나서 얄미울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첫 시작이 양치는 이 사람이 씨앗을 심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 우주의 근원이 될 만한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뿌리는 순간에는 야, 이거 뭐 되겠나? 그렇죠?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복음 전하다가 저도 그래요. 이래가 언제 교회 부흥하지? 또 한 명이 또 쉽지도 않아요. 한 명 복음 전하 그 다음 주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를 심는 거예요.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피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 아직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게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민집의 아이들이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네. 우리 선생님들 답답하죠?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 복음이 이미 우리 속에 있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순간 생명의 씨앗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없다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요. 우리 포항의 50만 인구 중에서 불과 12만 명, 13만 명 예수 믿는답니다. 10만 명도 안 됐죠. 10만 명 조금, 한 7만 명 정도가 포항에 예수 믿는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직 포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섬겨야죠. 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진짜 뭘까요? 진짜 이유는 내가 그 복음을 진짜 경험 못한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수준? 뭐 그 정도로 고개 까딱이면서 그래 복음. 그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고 한 국가의 운명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 또 복음하는 치유와 복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들을 보시면서 일어나셔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 하신 고난이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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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자리 주만의 자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추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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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살아가는 인생의 대방향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방자 행하듯이 인생을 낭비하고 방종하며 살아가신 분들, 다시 한번 그 복음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 앞에 그 인생을 굴복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각오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오른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여러분 몸에 환처가 있다면 오늘 복음의 능력이 치유하셨습니다. 그 불편한 곳에 함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 복음 위에 살고 죽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더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살고 죽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시가 없어서 계시가 없어서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됐사오니 주여,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비전이 되어서 오직 복음 위에 살고 죽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처에 손 얹었습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이 자리 약속의 말씀대로 연약한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병도 고쳐질지어다. 영의 병든 자 고쳐질지어다. 질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추방될지어다. 어둠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기침하고 토하며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자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